요한복음 12장 3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대략 속에서도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셨을 때 빛이 있으라하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더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한 건 흑암 또 빛. 그렇죠?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 흑암이 있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와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옴으로 인해서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게 하신 그것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낳기 전에, 지음받기 전에, 세상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전에, 그 이전에 하늘나라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창조물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타락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가 온전함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 위에 자정하리라 하면서 그가 완전한 자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타나스,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것이 그들이 타락을 하면서 그 지혜가 더럽혀지면서 그들이 어두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스스로 생명 그 자체로서 사시는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대적할 자 없고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여호와라 말합니다. 구원의 주, 단 한 분, 주,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여호와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그 생명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므로 인해서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 지혜가 더럽혀진 그 사탄은 바로 어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어둠의 권세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이 땅을 짓고 아담을 짓고,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사는 아담이 되게 했고, 그리고 그에게 뭘 줬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아담이 있지만 아담을 낳은 하나님은 아담 위에 주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제 아담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어기도록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를 속임으로 해서 그에게 다른 이름이 붙었는데, 속이는 자, 이간자, 디아볼로스 해가지고 마귀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마귀라는 이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속이고 이간시켜서 분리되게 한 것이 마귀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마귀가 됐고,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떨어져서 이제 사망의 노인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을 내 말을 더 길을 구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것.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왕국을 세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세상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 모든 권세가 다 자기 주인의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생긴 것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되어진 거죠. 이 세상 임금이 되어졌어요. 세상 임금, 곧 세상이 아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는 세상이 마귀의 것이 되어졌고, 마귀는 아담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며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고 죄가 모든 자 가운데서 있어서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욱더 관영하게 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더욱더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는 창세기 3장에 보니 뱀으로 표현되어져서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바다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는 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음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을 때 그 물이 바다요. 그리고 그 물에서부터 묻이 나오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시록 18장에 보니 이 물이 뭐라고 해서 세상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누가 깔고 앉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어둠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그가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어떤 것을 해도 결국은 그 위의 주인은 마귀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빛으로 임하신 것을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왔을 때 그들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사망을 어둠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스스로 사는 생명체인 분의 영광이더라. 여호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영광이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고 독생자의 영광, 즉 생명의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나 골로새 3장 15절이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체는 바로 생명이고 스스로 사는 생명이고 그분이 독생자로 빛으로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늘나라를 빛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 땅은 어둠이고 이 땅의 사망은 바로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34절 말씀이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벗어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끊임없이 해오신 것이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노아. 우리에게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노아. 그 노아로부터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지는 방주를 짓는 것이 되어졌고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닌 모든 자들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땅이 이 땅에서 빛이 있는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빛에 속한 빛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결국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확실하게 빛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이 끝나. 그리고 그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야곱이 나오지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야곱에게 그 기업이 물려 내려가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판 에서에게 물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땅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 7족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7족을 다 멸하고 내어 쫓아야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도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을 따라 훈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담을 지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무너지는 이 많은 구약의 역사들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면 사람은 의롭지 않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여 어둠을 사랑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죄 가운데 놓여있고 사망 가운데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절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어둠에 오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왜 너는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표적만 바라보고 그들이 저가 메시아냐 아니냐 선지자냐 아니냐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냐 메시아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이 여호와라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에 초점을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줬을 때 그 예수라는 이름에 초점을 두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의미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 사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가 단 한 분 주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일을 차근차근 하시는데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피 흘림이 없을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대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도록 바로 아담으로 보내신 겁니다. 아담을 지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축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완성한 사건이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하는 완성의 사건은 바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고 그리고 죄의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그 사건은 우리 죄만을 그냥 사해주는 구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받는 사건인 것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길 원하시고 그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죽으신 것도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을 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했냐?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느냐?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잠시 동안 너희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여지고 있다.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니까. 바로 사망에 놓이는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변환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고 도무지 이 세상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빛이 이 땅에 임한 잘 보세요. 하나 내려온 요 길, 요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길인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온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어둠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인 거죠. 이 한 길. 왜냐하면 죄 없는 자밖에는 죄를 사해줄 수가 없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조건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면서 이 일을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받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일어나서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빛이 나타남으로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분만이 여호와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마귀는 진멸을 받게 된 거죠.
사망 권세자를 완전히 진멸시킨 사건은 사망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 생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직 빛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뿐입니다. 예수님 안만이 빛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완전 어둠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예수님 한 분, 이분 밖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이것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머리, 보좌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만들어서 길을 만드신 것이 뭐냐? 그분 몸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 땅 위에 그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발이 이 땅을 밟고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통로가 예수님 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몸 안에만 빛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바로 이 빛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시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 거.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말한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너는 자꾸 들려야 한다고 말하냐? 그리스도는 오면 영생하도록 계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가 가셔서 이 땅에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빛으로서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잠시 동안 있으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죠?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봤다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듣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에서 사는 그 사람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는 그가 바로 빛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많은 이적과 표적인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게 뭐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 사망 권세 아래 너희들이 지금 매어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귀신도 들리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이와 같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미 이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그 어두움에 잡혀가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이런 많은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 이런 마음 속에서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이 어둠의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이 이름이 있다 그랬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낮은 자존감에 우울의 영에 다 모든 것들이 영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왜 영의 역사라고 말하냐? 이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다 영이고 빛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다 영이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배하는 권세 위에도 그 영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사람 위에 그 권세도 그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영이 역사를 하느냐는 거죠. 목사일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어둠에 붙잡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지금 이 어두움에 속아서 어두움에 있지 말고 바로 빛 가운데 나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소경이 되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올 때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타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외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빛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그 부활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바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 즉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오른손이 돼서 왔다가 그 오른손이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이 땅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땅에 발등상이 되어져서 바로 단 하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교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서 눈이 떠진 자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빛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거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거룩해서 아니면 온전해서 의로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빛에 거하는 피조물인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어둠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절대 지배할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입을 엄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빛 가운데 다니는 자야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빛 가운데 다니는 자인 거예요. 어둠이 절대 이 빛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빛 가운데서 거하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가 거한 그 걸음걸음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지만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동안에 누가 함께 했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가 머무는 그곳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어둠이 거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땅을 밟든 어디에 있든 그가 있는 그곳이 빛이 있는 곳인 거죠. 기근이 오든 적신이 오든 뭐가 오든 그곳에 비치면 어둠은 침범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금방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거니까 사망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바로 살아 빼앗기죠. 바로 그는 자기가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으로 죽을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라를 뺏기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다시 어디로 이끌어요? 그 안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역사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인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 빛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절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생각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있는 이 사망은 끊임없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영의 구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혼적인 부분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해서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 속에서 혼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이주고 있는 이 혼의 구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감정, 이거 다 혼이거든요. 내 의지도 다 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격, 어떤 내 의지나 이런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다 내치라고 한 그 사건은 7 족속이 바로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에 살려있던 족속들이 다 제거해야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온전히 내 모든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내어 쫓는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빛을 믿으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 생명인 걸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46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고 이 땅에 온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니 이 땅에 계셔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내셔야 되고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온 땅에 다 편만한 가운데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셨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으니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걸어다니는 빛은 다니면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얼마만큼의 빛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것 맞아요. 하지만 혼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입술의 말이 변화해야 돼요. 행동의 삶의 모든 습관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죠?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혼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변화, 끊임없는 혼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우리 인생의 삶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순종했어요. 그분이 바로 단 한 분 주가 되신다고 내가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나를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한 그 말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야?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 빛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이 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말할 것을 친히 그가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모든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한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타났고 만왕의 만주가 돼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빛 가운데 당연히 거해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빛 가운데 당연히 살아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단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뭘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바로 이것이 빛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이 있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어둠의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안에 빛이 없고 어둠으로 가득하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내가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니라는 건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근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천진 만물에 빛이 있으라 다 말씀했잖아요.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라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냐? 감정이 지배하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빛의 지배를 받습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까? 내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곧 달리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핍박이 올 거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게 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그 어둠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관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속에서만 믿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데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영으로는 믿는데 혼은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듭남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좋아하고 그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빛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빛이 잠시 있고 그리고 이 빛인 예수님이 이제 갈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어서 집안에 있고 제자들조차도 그 핍박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실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실태를 보여준 건 뭐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 이들이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간다 그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히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빛이라면 전 세계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들 위에 120문도 위에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 모두가 뭐야? 빛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외칠 때마다 빛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이 성령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빛이 어둠을 덮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때에 바로 핍박이 있었던 그것을 이기려면 너희들이 내가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빛을 믿으라는 거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 말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 말을 한다. 내 이 말이 영생이다. 말을 믿고 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라고. 비단에 거하라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 혼적인 변화의 사건을 위해서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빛에 속한 자요 빛의 나라요 빛의 아들이므로 빛 가운데 거하면 된다. 빛 가운데 거하라.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세요.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내 감정을 지배하게 하세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조금도 결격 사이가 없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의 감정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그 어둠이 나를 흔들어서 빛에서부터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다시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바로 우리가 처해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알아야 될 말씀이 4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은 있어요. 계속해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흔들어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있어야죠.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혹이 있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속이고 있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국교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부터는 변질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다른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복음이 팽배해졌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복음을 고수하면서 지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맥을 이어갔지만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흘려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는 거예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피와 함께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당할 그 일을 위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당부했어요. 그래서 빛을 믿으라고 당부했어요. 이것은 그때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라. 그들 가운데 속하지 마라. 그리고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너의 생각이 붙잡히지 마라. 너의 마음이 붙잡히지 마라. 그 어둠이 주는 감정이 붙잡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빛을 믿으라. 빛이 뭐예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소나기가 온 후에는 반드시 햇빛이 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고 환난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평강이 있고 십자가 후에는 영생이 있고 정말 우리가 빛을 믿지 않으면 이 어두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에 잡혀버리고 순간의 생각 속에 잡혀버리고
어둠은 우리 주위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위에 포진만 돼 있어요. 내 안에도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미혹받지 않게 다른 복음을 듣지 않게 주의하라. 근데 너무나 복음처럼 전파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지금 그렇죠? 전염병의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재난의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환란으로 들어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누가복음에는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으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말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환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자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없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음에 넘겨진다고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귀가 뻥 열려서 주님 듣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많은 여러분이 정말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훈련 속에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점점 영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걸 돕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방언을 하면 영이 자꾸 열리니까.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되고 영이 자꾸 열리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릴수록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내가 원래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의로워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정화의 작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7 족속 내가 쫓아야 되는데, 이게 혼적인 변화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졌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빛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빛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하려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으로 살던 내 의로 살던 내 뜻대로 살던 내 방법대로 살던 나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이 사람만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 생각도 말씀이, 내 마음도 말씀이, 내 감정도 말씀이, 내 입의 말도 말씀이 붙잡아서 여러분의 모든 영, 혼, 몸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될 때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만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거하니까. 빛 안에 거하고 빛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은 그를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었어도 쫓아내는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죠. 일곱 족속은 쫓아내야 돼요. 땅을 차지한 만큼 정복해야 되는 만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들이 아웃사이드에서 있는 걸 뿐인 거예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쫓아내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빛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빛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나를 지배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감정과 내 인격 모든 것들 내 의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될 때 온전한 빛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빛을 보고 많은 자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 있는 그 자체가 등불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밝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지진이 오든 전쟁이 있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 내 안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겠죠. 절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가도 할렐루야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고 나는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붙잡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땐 아, 나 빛에서 나왔구나. 이 마귀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빛에서 나오도록 할 때 거기에 꼬임을 받아서 그것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끌려 나온 거예요. 아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내 생각에 마귀가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딱 붙잡은 그 순간에 끌려 나온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빛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빛의 나라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지역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면 그곳이 점점 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 가운데 거하신 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만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어져서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경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주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가 되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아버지 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을 다 내어쫓고 정말 온전한 영혼 몸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그 빛이 전해져서 그 빛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 어둠에 전혀 붙잡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모든 뜻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함을 받아 정말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각인시켜 주실 것은 아버지 빛 가운데 내가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코 어떤 순간에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빛으로 승리하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둠이 절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둠에 붙잡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동합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자들이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주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늘 조명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결정하고 따라 행함으로 모든 순간 속에 늘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어두움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단 한 분 우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